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강력한 설교자들은 사실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김문훈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압니까? 김문훈 목사님은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무슨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대구에서 달고 졸업하고 부산 고신대를 갔습니다. 고신대를 가서 고신대 1학년 입학해가지고 뇌수술 사경을 헤매요. 없는 살림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뇌수술하는데 때려박아 놓고 수술을 받았으니까 자기 인생의 광야를 신학교 1학년 때 혹독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뇌수술 끝나고 난 뒤에 교회학교를 맡아서 섬기는데 교육부스가 부흥이 막 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전도대가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뭐합니까? 그분은요, 큐티. 매일 큐티예요, 그분은요. 매일 큐티합니다. 큐티가 단련된 사람.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다양하잖아요. 주제들도 똑같지만 레퍼토리가 다양한 레퍼토리, 말씀을 워낙에 큐티하면서 가르쳐주니까 다양한데 그 설교를 영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교훈하고 진리하며 세우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분 기름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 누가 성령 사역자 누가 말합니까? 성령 사역자.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뭔 말도 안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 인정해요. 포항에 가면 김광욱 목사님이라고 포항 제일교회 목회하셨는데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면서 포항의 목회자들 찾아와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언기도 3시간 이상 방언기도를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음성덕을 결정했습니다. 교회 일이건 목회 임지를 구하는 것이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음성덕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교인들한테 그걸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분은 말씀사역자입니까? 성령사역자입니까? 성령사역자예요. 성령 세례, 암은, 예언, 축기 한 개도 얘기가 아니고 설교가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만지고 평생의 목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써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은사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고수들이요, 쏠쏠하게 박혀 있습니다. 장정동 목사님이 처음엔 이거 했어요. 이거 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전환해서 이거 하시고, 이거 해서 영을 전달하든지, 이거 해서 영을 전달하든지. 사람들이 은혜를 이렇게 쭉 하나님으로 세우면 되죠. 근데 사역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주사역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밖에 해주고 은사밖에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분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설교자로 쓰시고 은사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은사자가 되실래요? 설교자가 되실래요? 둘 다 되실래요? 둘 다 되시면 둘 다 되시고요. 한쪽에 집중하시면 한쪽에 집중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의 균형은 반드시 갖추세요. 인격의 균형. 그게 똑바로 갖춰져야 건전한 사역이 평생 잘 갑니다. 한국교회 심의원사자들 3년 못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왜요? 은사를 소진하고 은사로 남용하고 은사로 뒤집어지고 별짓 다 해가지고
박태선 씨의 셋째 부인이 예태 목사님 집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박태선 씨의 셋째 부인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태선 씨의 셋째 부인입니다. 저는 셋째인데 그 위에 둘 이렇게 갈라쓰고 제가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셋째인데 어느 날 박태선이 또 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대문을 둥둥 두드리는 사람이 오는데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을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병자들이 막 만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만나러 오면 우리 남편은 당신들에게 기대해 줄 만큼 형편이 지금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니까 안방에 가서 그 짓 하고 있는 그 신랑한테 당신 지금 누구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지금 만나겠느냐. 그러면은 옷을 쭉 차려입고 나와서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만나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기도까지 탁 해준다. 기도까지 탁 해주는데 병이 또 탁 나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낫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기도 받겠다고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 받겠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한 겁니까? 뜻꾸러운 성령을 역사하다가 마귀영 받아서 마귀영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겁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박태승이라는 사람을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가 무슨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애끄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다 말 못해요. 그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사역을 하라고 주는 기름 부음이 아니고 이 회개하고 이 영혼 건지라고 하는 기름 부음. 그걸 남 고치는 데 써버리는 거죠. 남 고치는 데. 그래야 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꾹 참으시면서 또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너무 가슴 아픈, 가슴이 시린 사랑이죠. 자, 그래서 신년사가 3년에만 끝나고 그래도 그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인격의 균형을 못 잡으면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딜레마.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 충분히 자기화됐습니까? 그 기름 부음 가지고 뭐 하실래요? 무슨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뜨개질입니까? 전도입니까? 설교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제가 하나 목사님, 신바람 목사님이라고 모르겠어요. 이분은 합동적 목사님인데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걸 섬기는 목사님이시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뒹굴다 보니까 뭐 어떤 임파테이션 받으러 간 적도 없는데 신윤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손대고 이래 하면 손도장이 푹 찍혀요. 불도장으로 푹 찍혀요. 자기에게 상황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와버리는 거죠. 다음 말씀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으라. 여러분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 원리 제가 어제 얘기했죠. 임파테이션의 원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언의 영을 따로 받는 겁니까? 같은 성령을 받는 겁니까? 같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신유의 영이 따르고 물 같은 성령이 따르고 불 같은 성령이 따르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는데 임파테이션 관계에 또 뭘 받느냐면 DNA를 받습니다. 영적 DNA,
예언적인 DNA를 환기해봤습니다. 예언적 DNA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언을 잘하는 툴은 다르고 우리 몸에 어떤 영역에 임할 때마다 저는 말씀해 드리는 거는 항상 이쪽이 임재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하면 늘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교하면 저는 여기가 ton을 좀 이렇게 더 세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해요. 이건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받아본 제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쪽에 임재가 강한 것 같거든요. 영적인 능력에서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성이 강하고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요. 내 이성을 뚫고 당신이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성을 뚫고 내 이성을 뚫고 나와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내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투는 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DNA 자기의 인격과 혼의 지정의 인격과 그것을 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한 영적인 DNA를 자기 영이 가지는 거예요. 그 은사는 어떤 면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 영이 가지는 영적인 달란트. 그 영적인 달란트를 임파테이션 할 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면 그 DNA가 자기께 이렇게 자기가 잡히기 전에도 은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받은 순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 있잖아요. 오늘 이것은 설교자의 매뉴얼이잖아요. 예언사역자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DNA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영역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자기의 영적인 그 말 백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 바이러스의 병으로 말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 백신 DNA하고 그 다음에 그 역을 조언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면 DNA만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됩니까? 이미 성령님이 계시면 DNA만 주면 되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지성의 영역, 그 영역을 못 당하게 했으면 그것을 뚫어주는 사역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입혀줍니다. 입힘 받았으면 직근을 만드는 과정이 활성화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자의 영적 DNA가 있습니다.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 읽으면 보는 감 자체가 달라요. 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 DNA,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매뉴얼, 자기가 그걸 받고 풀어가는 매뉴얼들을 설명해주고, 성령은요, 임재는요, 여러분의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과 제 안에 있는 것과 공명이 되면서 전달되어져. 그래서 기름 부음과 DNA와 매뉴얼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기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임재는 소멸되어 버리고 DNA 날라가 버리고 매뉴얼은 책 하나 남는 것밖에 안 되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왔는데 그 DNA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활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날라가 버립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메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사모하고 열심히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자꾸 정폭이 되고, 임대는 자꾸 정폭이 되고, 자기의 메인 은사는 이거는 끄덕하게, 이 은사는 자꾸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맞들이면요, 싸구려 살자. 임파테이션을
제대로 집을 지어주는, 영혼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임파테이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축복이에요. 근데 음성하게 이 사람은 집 짓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사도적 사역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공장 지으려고 집 짓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기초 파는 것도 다르고 건물 프레임 오는 것도 다르고 막 이래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갈아타버려요. 그러면 병원 짓는 사람은 병원 짓는 때 건물 구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같은 포크레인 가죽이라고 같은 걸 하는데도 용도 구도가 다른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의 사역 구조, 용도 구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의 지정의 시스템에 세워나가는 영적인 포메이션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대충 짓다가 여기 갈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상한 집이 세워집니다. 장돌뱅이 신앙이 되죠. 싸구리가 사역자. 주소들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돼서 딱 세워지고 그게 이제 이미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내가 취하려 할 때 취할 수 있다고요. 같은 성령이 이 DNA를 어떻게 가는지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 탁탁탁 가지기 쉽잖아요. 잘 안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깨달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삼아서 계속 예언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면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집에 오면 예언이 아닙니다. 환상이 영안이 열리려고 쫓아갑니다. 영안이 열리는데 나오면 닫혀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거기 있으면 열립니다. 열리는데 또 나오면 또 닫혀. 매번 자기 사기쳐 놓고 매번 그걸 쫓아갈 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이 그게 아닌가 보다. 나도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맞는 쪽으로 가면 시간을 소진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빠른 길로 갑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면 DNA를 같은 DNA를 받기 시작합니다. 같은 DNA를. 그 DNA를 같은 걸 받으면 그 DNA를 이렇게 이걸 바꿨다가 또 저걸 갈아치웠다가 할 필요 없이 쭉 간다. 그리고 동일하게 계속 뭐가 전복되니까 성령의 인체가 전복되면서 이 DNA가 빵 터져버려요. 그럴 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역자가 주체합니다. 그런데 이쯤 하다 보면요, 이게 혼선이 생기죠. 막상 가보면 이 DNA를 여기 갔을 때는 이게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막 이런 반복되는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계속 뭐만 남습니까? 이번은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임재만 자꾸 깊어지면서 툭 하면서 자기 DNA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 DNA를 주세요. 저의 영적 DNA는 가르치는 역사.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의 메인 DNA이죠. 제 지정의 시스템 안에 성령의 균형 잡힌 뭔가 있죠. 그것이 저의 메인 DNA 속에서 흘러나가고 사역을 하죠. 바로 모자라는 거는요, 네트워킹에서 도움을 받죠.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도 임파테이션 받으면 여러분에게 이 DNA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하는 방법들, 매뉴얼 흘러갑니다. 본문을 주석한 내용을 흘러갑니다. 좋은 예화도 따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뺏기다 보면 자기 것을 되찾게 됩니다.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경청해 보십시오. 그 예화 주제 해석들을 이미테이션 카피해 보십시오. 본인이 추구하는 분야와 비슷한 설교라면 더 좋지요. 여자분들은 누구 설교 들으면 좋을까요? 여성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관심 분야 가정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상담이나 내적 치유에 관심이 있으면 상담이나 내적 치유,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원리들을 삶에서 적용해보고 설교에 적용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미테이션 되다가 임파테이션 돼. DNA가 이식되어집니다. 뺏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화하지 않는 것은 죄다.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다 독창적이시죠?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미국의 오랄 로버트 설교를 한참 뺏겼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영어 못할 때 자기는 영어가 터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문 오랄 로버트 설교를 구해가지고 그걸 막 뺏겨서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삼박자고는 막 그러시다가 균형이 필요하다고 누가 도전을 하고 그러다가 장로교 통합청 목사 한 명을 부목사로 채용하고 설교 목사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매주 그가 써주는 월고 온거 가서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뭡니까? 자기화하는 자기화. 네.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영어 설교를 뺏기면 침례교는 외국교회들하고 아주 교류를 많이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영어 설교를 뺏기면 들킬 것 같으니까 라틴어 설교, 크리스토스톰의 설교를 라틴어 설교를 원전을 가져다가 그걸 뺏겼어요. 그분은 헬라어 원어를 잘하니까 원어 설교, 헬라어 설교를 크리스토스톰 설교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 설교를 그걸 가지고 그때 뺏겼다. 죄입니까? 10년 지나고 다 들어났어. 다 들통났어. 왜? 비밀은 영원히 있지 않다. 그때 사람들만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래서 뺏기십시오. 뺏기셔서 여러분 화하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뺏길 때는 뺏겨도 큰 대지를 뺏겨서 15분 이상을 넣지 마세요. 그래서 논리 구조, 여러분의 논리 구조를 갖추십시오. 논리 구조를 안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3,000%막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언어의 논리 구조를 갖추셔야 돼요. CCC 애들은요, 사연을 가지고 5분 메시지 만들고, 10분 메시지 만들고, 20분 메시지, 1시간 메시지 만들고, 온갖 걸 영어로 만들고 하고, 자,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데 당신은 죄에 빠져있어요. 당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당신의 그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끗 발끝 같이. 네 번째 순간, 결정하세요. 어떠세요? 안 펼쳐지죠? 네, 억지로 해봤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그 죄, 그는 예수님과 한번 나눠졌어요. 주님과 나눠졌어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은 예수님을 하면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다. 수만에서 사연들이 하는 거죠. 자, 얘들은 원리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계속적 죽음, 천국의 약속, 이 순서로 쭉 가면서 5개를 쭉 풀어가면서 사연들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계속합니다. 연습을 메시지로 5분 메시지로 10분 메시지로 음악으로 예화를 기도하고 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자도 처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15분을 누르지 않고 길게 하면 싫어해요. 15분 누르지 않고 1, 2, 3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담는 것들을 틀을 짜서 그 틀을 자기화하고 예화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을 잡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렉처가 있으면
로요와 검사 맞듯이 검사 맞고 또 빠꾸 맞고 검사 맞고 빠꾸 맞고 그럴지라도 다듬는 과정을 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확 실립니다. 그래가지고 전하면 대박이지.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듣고 많이 빼겨보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개발하라. 저는 말씀의 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 저도 김덕식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영적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박호종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박호종 목사님 영의 원리를 계속 설교해서 얘기해 주니까 영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깨닫는데 박호종 목사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호종 목사님 뒤에 그 간사님한테 제가 MP3 다 들어놨어요. 들어가시면 받아가시면 되고 적어놨잖아요. 박호종 목사 유튜브에 쳐보세요. 제가 설교 많이 올려놨습니다. 박호종 목사 대구선보고 이건우 목사, 김문은 목사, 김양재 목사, 조영희 목사, 세미우스 양길 목사 이런 분들의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다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반 대중사역으로 가면 조영희 목사 사역입니다. 대중사역으로 가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은 박호종 목사 사역.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이미테이션 해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의 은사를 개발하라.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모임이나 또 재직 헌신 예배 혹은 또 뭐 이렇게 창립 기도 예배 드리는가 보죠. 창립 기도 예배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으세요. 근데 주리가 들리기 시작하시면 노트를 보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발전의 기회로 활성화의 기회로 삼으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편들과 똑같아요. 신학교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하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십니다. 나도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주리를 들고 앉아있다가 다들 주리를 들고 앉아있더라고요. 주리를 들고 앉아있다가 이럴 게 아니다 싶어서 종이를 하나 꺼냈어요. 종이를 하나 꺼내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본문을 다 위에 적었습니다. 다 적고 그분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거, 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적으려고 시작했어요. 적어보려고. 그래도 안 놓치고 적어보려고. 그래서 적다 보니까 그래도 주리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적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시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풀면 어떨까. 주석은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설교를 자기 혼자만의 설교를 습작하는 시간을 수없이 많이 가졌어요. 신학교 다니는 내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습작이 끝나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식 설교가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연습한 거잖아요. 활성화한 거잖아요. 활성화. 그래서 교회 가서 써먹을 일이 없고 그냥 습작했어요. 그게 제가 설교를 작성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면 큐티를 해보세요. 큐티를 하면 적용이 화려해지고 적용이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이. 그러면요, 그 큐티를 가지고서 내가 적용하는 것은 큐티예요. 교인들에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은 설교예요. 그것을 하다가 보면 이것도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적 정책을 해보라. 내가 설교한다면 일하는 가정을 가지고 다른 일의 설교를 들어보라. 도입부가 부드럽고 좋긴 한데 좀 더 도전적으로 하면 어떨까? 성경 부모와 상관없이 딴 나라 가시네?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예화가 너무 좀 야하고 그 시기하네? 이런 예화를 쓰면은 본문이 살지 않는데 이걸 바꾸면 어떨까 하면서 습작하는 적용이 좀 약하네. 이거 본문에서 이 단어를 더 강조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습작했어요. 습작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설교하는 거죠.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 설교 죽쓰죠. 그리고 교인들한테 하는 설교가 사역자에게 뭐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맨디한테 매일 적는 거예요. 매일 적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면 우리 전사님은 우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습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모임 때마다 예배 드리고 살고 예배 드리고 하고 오늘도 이렇게 등번대를 하고 할 거예요. 나는 아니요. 그렇게 등번대를 하고 하면 그때마다 배 잡고서 한번 비판적 경청을 하는 거야. 혼자. 다른 사람은 나무수 맞으면 시험 들어요. 그냥 혼자 해봤어요. 혼자 하면서 그거 버리든지 한번 채놓고 한 1년 지나면 다시 한번 해봤어요. 또 다른 게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내는 실력들을 자기가 배양해 가는 겁니다. 자, 설교장습은 분당 샘물교 박은조 목사님의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나갑니다. 본문 선택. 본문을 선택할 때는 교회 절기, 선거, 명절, 회중의 필요, 목회적 요소를 고려해서 의식적 요소,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좋죠. 성서일과 책 나오잖아요. 아세요? 52주 설교 이렇게 하라고 책 나와요. 그런 책 보고 그 순서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본문 적기가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의 그 교회력을 따라서 계속 전해 대강절, 사순절, 뭐 가정의 달 설교 계속 시리즈가 계속 교회학교를 섬기면은 애들 생애 주기를 맞춰줘야 되죠. 애들은 시험 기간 있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것을 하고 컨닝하지 말아야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결과 받아서 풀 주고 있으면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용기를 준 하나님 이런 거예요. 수험 맞춰서 쓰죠. 그런 학생의 생활 주기 이런 것들 교회의 생활, 교회의 절지 그 다음에 선거, 명절, 근인물의 죽음, 나라의 무슨 일들,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관심을 끄는 외부적인 요인들 또 회중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영적인 시달림이 있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서 목회적 요소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 본문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주제별로 택한다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부부의 연합, 부모를 떠나라.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순종, 누가 결혼할까? 이런 것들 언제 하면 좋습니까? 5월달 가정의 날 때 시리즈를 쭉 풀어냈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그 확신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오예배 때나 수요예배 때 할 수도 있고요. 자, 주일 낮예배 때나 오예배 때나 수요예배 때나 새벽기도회 때나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다고 안 좋다고요? 좋겠죠. 좋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채롭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일 낮에 한 설교를 오예배 때 또 합니다. 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여줍니다. 저는 한 본문 가지고 한 100개씩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예배 때 같은 본문이지만 교인이 전혀 다른 설교인 줄도 알아요. 똑같은 걸 강조하면서 그냥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선정해서 주일에 한 편 드릴게요. 새벽 기도 때는 본문 그대로 순서대로 가요. 주로 복음서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인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쭉 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새벽 설교에서 이어서 그냥 해버려요. 따로 뭐 본문 정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요일 날은 대신에 우리는 수요일 날은 찬양을 30분이에요. 찬양을 30분 하고 기도를 한 10분 내지 20분 시키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비중이 수요일 날은 적어요. 20분 내 15분 내지 20분 좀 길면 3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기도회를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지으면서 기도를 하려면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찬양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0분 설교, 30분 설교, 설교에서 비중을 줄이고 해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 때는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따로 제자훈련들을 못해요. 연세도 많으시고 말기도 모르는 글도 모르는 무슨 제자훈련이에요. 새벽 설교 안에서 제자훈련 다 담아서 합니다. 새벽 설교가 완전히 훈련 시간이에요. 새벽 설교가 깊은 얘기하고 사역에 대한 얘기,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설교는 주로 새벽에 다 담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때 그런 거 다 다르고, 그거 끝나면 막, 그 다음 30분 기도하고 난 뒤부터 사역 들어가서 막 사역해줍니다. 사역은 저는 굉장히 많이 해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이렇게 예배 때마다 디자인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채롭게 하면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본문 묵상. 본문을 관찰하라.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자, 3장 1절. 이 본문을 보면서 별표, 동그라미, 세모, 꽃표 이렇게 한 절 한 절 표기를 하면 글쎄요. 와닿는 순서대로, 이 말씀이 내게 땡기는 순서대로 별표, 동그라미, 세모, 꽃표 한번 해보십시오. 다 했습니까?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는데. 별표 어디입니까? 몇 절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밟아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발가락을 힘을 얻고. 자, 그게 왜 와닿았죠? 자, 이걸 만약에 큐티로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전사님이세요? 전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뭘로 적용하시겠습니까? 능력,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을 전사님 어떻게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사모한다는 말입니까? 그 능력을 딴 사람에 행하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럽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제발 존경하지 마세요. 본받으세요. 본받으세요. 누구 뭐 자랑하지 마세요. 그분 본받으세요. 자, 큐티는 어떠냐? 내가 와닿은 본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하루하루. 그게 적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분들이 너무 우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봉축에 붕 띄워놓고만 읽고 앉았어요. 또 다른 분, 별표입니다. 이제 막 파묻으니까 말하기가 그러시죠. 별표가 어디예요?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그 받아왔어요? 기도 시간.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기도의 시간 지금겠다. 자, 이게 이제 큐티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큐티예요. 자, 한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하면 이 본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땀이 나고 날이 조금 덥습니다. 집에서 내일은 3번 기도했어요. 집에서 2번 하고 성전에 또 한 번 가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는 중입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땀이 다 지쳐서 이렇게 가는데 성전이 아름다운 분이 이분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아름다운 분이 있고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큰 치유로 서로 잡고서 와 이렇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안진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예배하러 간 적이 없는데 성전에 정식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예배를 가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예배하던 분들의 마음 없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적으로 신기해서 들고 큰 예배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쫓아와서 무슨 짓이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했습니다.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진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발가락으로 힘을 얻은 안진들은 어떤 감격으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감정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렉처기비나 관상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 되시던가요? 예? 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본문에서 확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본문에서 오늘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태도,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보면서 다양한 적용도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그 다양한 적용 중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됩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1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별표, 동그라미, 세모, 곱표. 자, 별표가 나왔습니까? 빨리 해서 안 받으시 안 받으신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본문을 언제 누구한테 설교하겠습니까? 이 본문 누구한테 가서 설교하겠습니까? 만약에 구역장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거고,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말하, 당신의 양떼를 맡아서 뭐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돼요?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젖 먹어야 될 땐 젖 주고, 과일 먹어야 때 과일 주고, 과자 먹을 때 과자 주고, 빵 먹을 때 빵 주고, 고기 먹을 때 고기 주고, 그래서 단단한 걸 먹을 때 단단한 걸 먹이고,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서, 사람의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진실로 이루니 주인이 그의 모든 무엇을 맡깁니까? 그전에는요, 뭘 맡겼습니까? 그 집 뭘 맡겼어요? 사람들 며칠을 맡겼는데, 이제부터는요, 모든 소유권 전체를 다 준단 말입니까? 일부 준단 말입니까? 모든 소유. 여기에 사람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건 뭐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시금석처럼 몇 사람 만났을 때 충성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만일 그 악한 종이 사람 며칠 만나가지고 사람 며칠 안 되는데 뭐 하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누굴 때려요? 동료들을 때리면, 동료가 아니고 사실 누굽니까? 그 맡은 그 사람들을 잡히고 남을 먹이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누가 먹어요? 세상 친구,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누가 먹고 마십니까? 지가 먹고 마시고 양은 굶기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뭐 하십니까? 왜? 지가 때려 팼으니까. 지가 맞은 대로, 때려 팬 대로, 니도 한번 당해봐라. 때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을 뭐를 찹니까? 벌을 참. 왜 외식합니까? 그 토론을 목사네 하면서, 이러고 뒤로는 호박씨 닦고 앉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이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취하여서 좌편다고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우리에게 준, 각자에게 준 양떼를 소중히 여기고 며칠 안 된다고 그 양떼를 내팽개치지 말고 목숨 걸고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모든 소유를 맡기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설교잖아요. 자, 본문을 그냥 쭉 풀면서 적용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고 나는 무엇을 할까 찾아내가면서 이렇게 적용하다가 자기에게 적용하다가 그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 주면 이건 설교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적용을 해야 돼요? 나를 적용하는 시간을 먼저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꾸 공중에 붕 뜬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보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자의 능력은 깊어지고 됩니다. 해석, 본문과 상황과의 관계를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의 본문들은 다 서로 다른 상황에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는 성령을 말할 때 주로 불로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뭘로 말합니까? 주구장창 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 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뭘로 나타납니까? 비둘기같이. 왜 차이가 납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은 돌파하시는 영이에요. 선조지에 닫힌 문들을 뚫고 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영. 그래서 강력한 은사사에게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의 성령은 예수 믿는 공동체, 특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한 공동체가
누가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더 깊은 성령 안에서 그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다르게 표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상황을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해석하는 것을 갖춰야 돼요. 또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 전달되죠. 문화. 아주 처음 겨울날에 강아지 2마리가 거리를 나섰습니다. 한 마리가 강아지는 되게 복실복실한 강아지고 또 한 마리가 되게 매끈한 민둥산 강아지입니다. 덜 복실복실한 강아지가 덜덜거려서 말합니다. 너는 죽이다 티도 없어서 됩니다. 덜 없는 강아지가 말합니다. 나는 죽어 디비고 달았어. 디비고 난 이제 춤추는 것입니까? 디비고 달았어. 뒤집어 입는 옷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통하는 거죠. 네, 문화라는 것이 바뀌면 문화를 이해하는 설교의 적용이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키운 개가 아침에 학교 와서 하니까 밥상이 올라가더라고요. 뭘또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밥 먹고 나면 운동한다고 캐리야 없어요. 어디 한번 캐리. 아까 뭐 그거 아이가 한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계곡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문산이라는 출신들한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목매어 죽으니까 피를 묻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매어 죽으니까 피는 쓰지고 죽지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으면 걔는 묵가하고 목을 묵가하고 목 위로 좀 해가지고 피가 몸속에 털속에 파고들어야 오시고 마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개를 먹으면 안 된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네. 그래서 제가 개고기를 먹지 않고 선지국도 먹지 않고 앞상 때 선지국 유명한 데 보성시대입니다. 대덕시다. 그 선지국 같이 먹으러 가면은 나 혼자 국물만 먹는 거예요. 근데기 나는 쓰레기만 걷어 먹고 피 안 먹는 거예요. 순서적입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이 넘어가는 문화가 중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어가게 하려고 할례도 양보해주고 다른 거 다 양보해주는데 식문화만큼은 같이 밥상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너들이 좀 양보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 멍멍이를 안 먹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서 진리를 똑바로 배우면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멍멍이를 먹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잔 먹어줘야 되면 먹습니다. 즐기지는 않습니다. 전 뻑뻑한 게 싫더라고요. 뻑뻑한 게 싫더라고요. 차라리 소고기 구워 먹지 말라고. 자,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라.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건의 흐름 속에서 영적 흐름을 파악하라. 여러분들은 영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질이 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악한 일의 방해, 인간의 응답이라는 영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을 타느냐 못하느냐, 그 때를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건이 지체되기도 하고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가장 빅렬이 나오는 흐름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거죠. 출애굽기에 뭐 나옵니까? 광야의 여정에서 절절이 나오잖아요. 그것 속에서 파악하든지 사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응답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원래부터 아기 낳기를 포기한 여자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 부부 사이 형들이 좋아하는 나빠요. 좋은데 버린다를 허락하잖아요. 좋은데 버린다를 말을 할게요. 길을 쓰고 주세요 하지.
버린나를 허락하잖아요. 자성체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 버린나가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낳고서 버린나가 한나를 격동하지 않았으면 한나는 그런 태질을 하지 않죠. 버린나를 통해 낳은 아이를 야인처럼 키우며 살 거예요. 그런데 버린나가 네가 정신이냐, 네가 이게 하면서 격동합니다. 격동하는 얼마나 격동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이 혼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구로하면서 막 그가 진이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술 취한 자에게 술을 끊으라, 성전에 가서 술 먹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엎드리고 있어요.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분별력도 없습니까? 내가 술 취한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다가 나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아닙니다. 내 주님 미안해가지고 누가 함께 하시고 아멘. 자, 한나는 기도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감이 있다는 거죠. 딱 주님 마음을 딱 붙들고 갑니다. 가니까 버린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마음 주셨어요.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네. 이해줍니까? 막 끝까지 듣고 나는 거죠. 여전히 이제 그동안 그녀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믿음을 거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남편 엘가나가 합방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딱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더니 그렇게 기도가 쌓여서 많은 눈물이 쌓여서 인내의 과정을 지난 아이였더니 인적으로 구원하는 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애를 달라서 알을 주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께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 영적으로 다 끌고 정리하고 경건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애를 달렸죠. 그렇게 경건한 자녀는 시대와 역사 속에 당신의 일을 합니다. 자, 이게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영적 흐름들을 사람들한테 설교 때 전달해주면 정신이 벌쩍 들어야 안 들어요? 벌쩍 들고 기도하고 마음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한 따라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생각까지 싸우면 집에 가서 이 시간을 들고 오셔야니까 사람도 나가는 거지. 받았다가 쓰고 받았다가 쓰고 뺏었다가 뺏기고 뺏었다가 뺏기고 실제로는 우리 영적 전쟁에 엎치락뒤 치락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세워져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 원주에 김준호 원장님 원주에서 가서 인사를 갔더니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싸우지 마. 이랬어요. 기도 먹고 가는데 왜 가는 길에 싸우지 마.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마지막에 싸우지 하실까 하면서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원주에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 저 사람 여보 원주한테 다 만나고 올까? 이렇게 해서 그 말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서울에 애가 날 왔느냐래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서울에 교회 집에 갈 때까지 싸우고 갈 때까지. 아, 여기 역사에서 싸우면 죄가 서로를 붙여주면서 우리가 사역해줘서 귀신을 뽑아낸다. 악한 영을 뽑아냈고 뽑아낸 악한 영이 다시 붙인 땀땀치 때리려 가려고 영은요 사람처럼 가서 제일 편하네요. 영은 권세가 없어요. 그런 영들은 하나님 이 땅의 권세를 오솔길을 다 사람한테 줘놨어요. 그래서 영들은 지들 권세가 없어요. 누구를 타야 권세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타야 권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은
가정 안에서 장자를 타야 돼요. 제사권을 쥐고 있는 장자를 타야 계속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장자를 때려보면 가정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집단권이구나. 그래서 정치와 정사와 근세의 역사하는 영들은 공중에 붕떠서 정사와 근세로 역사합니까? 아니요. 국회의원 그 소개들 앉아있거든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어르신 소개들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정사와 근세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사와 근세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요, 성령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으로 바꾸면 그 정사와 근세를 성령 안에서 선하게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게 설교를 자꾸 영의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려면 십자가, 힘들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서 인내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사역자가 나오고,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고, 제대로 된 기름 부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맨날 본전치기예요. 들었다 봤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요셉의 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갈급합니다. 등들은 기세등등하게 막 그럽니다. 열 형제가 자기의 다 적이에요. 답답하고 허전하니까 하나님께 구로하고, 구로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서 은사가 확 풀어지죠. 그래서 환상이 열리면서 꿈을 꾸면서 그가 자기 꿈을 꾸며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서는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위로받는 건 좋은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형제 자랑합니다. 자랑했더니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자기 아버지는요, 그 꿈이 뭡니까? 네가 장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시기질투하죠. 재산이 다 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일어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장자권 때문에 자기 형하고 에서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버지는? 알면 멘토링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비극은 뭐예요?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멘토해줘야 될 그 아버지는 수차봤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극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좀 덜 내는 사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지나가다 보면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나이 신앙에서 은사를 막 이기기 시작하면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사춘기를 합니다. 영적 사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영적 사춘기 해봤습니까? 막 들린다.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냐고. 네? 아무나 붙잡고 20도 전에 보려고 그러고 막 실수가 보려고 활성화하더라고요. 영적도 합니다. 저도 영적 사춘기 극복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를 이렇게 지켜주는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적 사춘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쫓겨났죠. 아무나 붙잡고 20도 전에 못하니까. 주권경제를 보면 막 100명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와, 막 후가시에 빠졌다 지금. 막 떠들고 살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폐암을 해서 죽어가는데, 구교육자를 막 사회가 오거든요. 너 나가라. 나오죠. 나오는데 비리 없더라고요. 해체가 됩니다. 돈이 있어요, 해체. 막힌 길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그분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을 놓칩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영적 사춘기, 요셉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비극이 뭐냐? 영적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데 영적 아버지가 없어요. 영의 아버지가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형제들, 공동체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들, 요셉아, 니와 봐라. 그런 비전을 바란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선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게 이루어지는 이런 인간들이고 문제들이 어려운 사람의 시간이 있게. 그러니까 이만 조금 지혜로운 너를 좀 감춰라.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잘 정글에서 딱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비극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연단 같죠.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비전 보세요. 솔로몬은 왕위를 받습니다.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타랑하고 막 그러다가 막 적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광야를 가다가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해가지고 성군이 됐더라.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요셉은 왕위를 받고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대적도 멸하시고 공격을 영하도 더하여 주십니다. 자, 무슨 차이가 납니까? 요셉이 솔로몬이 혼자 자기가 다 했을까요? 누군가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갑자기 왕이 돼보세요. 사춘기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갑자기 슈퍼맨에 파고 와서 슈퍼맨! 갑자기 우와! 야! 붕! 나서 뒤로 툭 들었어. 우와! 자기 힘을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활성화잖아요, 활성화. 활성화인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요 사춘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저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뒤로 아나니아 삽비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역들을 죽은 사역을 끝나야 아니나요? 아무나 없어요. 베드로 사역 초기에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사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사춘기. 제 말이 아닐까요? 저는 그 눈앞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죠. 사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엘리기를 장로에 있으면 중보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미워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앞에서 사람 죽이는 게 싫어가지고 중보합니다. 시몬 천의 목회에서 별만 가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승려사를 이단식을 했어요. 이단식을 가지고 이단식 때문에 막 그런데 승려사를 내려놨죠. 내려놓고 본문이 세계기도 승리 본문이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순환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며칠 지나가 몇 주간 얘기하면서 몇 주간 지나갔어요. 몇 주간 지나고 나니까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또 계속 40일 동안 순환 원하는 십자가 얘기만 합니다. 부담층 십자가 얘기만 합니다. 부활절을 지금 됐습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침에 아들아 잘 참았다. 두 가지는 물으시고 네가 힘이 없어 참았니?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니? 이러십니다. 우리 핑해졌어요. 왜 그만 6개월이 안 됐어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단식부터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참았죠. 주님 그러시다. 네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니? 그러시는데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장로로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직해 주십니다. 성질인데 그만 못했죠. 주님한테 와 있었지. 주님 이럴 수 없고 그만 한마디 때문에 제가 공짜로 됐어요. 잘 참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마디까지 나는 종들이 힘이 없을 때는 참다가 힘이 생기면 힘으로다가 기름 부음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 하나님이 그러면 선포할까요? 안 볼까요? 제가 그게 보면 제일 많이 많은 장면, 그 장면을 부릅니다. 다 축복받는데 그 사람만 제자리 손을 놓고 몸치고 별일 다스립니다. 주물락 못 일어나.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지. 어느 날은요 주일날 예쁘기도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광을 진리하게 해주시고 사모님도 목사님의 그림을 잘 말해주시고 더참 그냥 그 사람을 귀하게 하시고 지금 마음을 지켜야지. 주님과 마음이 깨지면 말씀을 좀 잘해주니까 그 마음을 지킵니다. 내가 썼어요. 나는 마음을 지켜봐. 썼습니다. 너희들이 다 들어보고 있어요. 성도가 증가되는 이 마치 저걸 이제 순바 말하는 저걸 신고 다니냐고 계속 데리고 가 말하는 이제 손을 보나 마나 하는 차가 월요일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 차이상에 가만히 있으면 다 그래요. 소식이 너무 멀어집니다. 우리 사람이 갑자기 유방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승모근을 심해가지고 심장에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승질 조심하고 오늘 내일 들어서 하나님 알아서 만져주시는 내나에 만져주셔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노미안 선생님이 중앙에 집회를 찾았더니 그 집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모세는 미디안이 구슬에다 취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힘을 하니까 문둥병이 바라는 이 마음을 모세는 중보기로 이거 그 얘기를 좀 하는데 탁 그냥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해서 하나님 간단하게 봐주세요 하는 회개합니다. 부사님을 용서합니다. 부사님에서 한마디 박스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두 분 자분들만 대단히 와서 계속 통보하고 엄청난 수님을 맞으신 소리를 만지 그런 일들 그러다가도 한 번씩 또 불쑥 하면서 옛날 것도 튀어나오죠. 자, 뭡니까? 영적 흐름들 속에서 영적 사춘기 얘기가 되겠죠. 영적 사춘기 지나갈 때 들레는 현상이 생기고 그것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대로 된 사람 세우고 그냥 무슨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 얘기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갑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로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짜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찬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고치고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낮추심의 과정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나를 다윗의 자손을 많이 아느냐? 너는 이방인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냐? 그때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구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인에게는 구원, 딸에게는 치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흐름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죠. 나하만의 치유를 보세요. 나병 걸렸습니다. 이 여종 하나가 뻥쳤습니다. MD사는 한 번도 나병 환자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자기 기름부음이 나병 환자를 고친 만큼의 기름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나는데 자신부터 나병 환자 다 와라, 내가 나 이렇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못 고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만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강 7번 잠거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만나라. 그러면 그가 고쳐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거 네가 그분 앞에 서는 일을 하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을 고치는 분이 없다 말이죠. 그 직면을 시켜줬더니 병이 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바빠서요. 전달의 도구들 여러분 그 읽어보면 되고요. 전달의 도구들 이건 중요합니다. 설교는 구어로 전달됩니다. 말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음성학을 이해해야 돼요. 음성학을. 사람들의 귀에 잘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이 소리로 말하면요. 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고성으로 고음정으로 말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저음으로 오시아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러면요 편안하긴 한데 귀에 부담은 있는데 전달이 잘합니다. 여기다 발음까지 불분명하면요 발음까지 불분명하면 언제 뭐 해가지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음정의 고저 중요합니다. 그거는 도레미파솔 이 정도예요. 솔 이 음정 정도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아나운서 KBS 뉴스 뭐 누구누구입니다. 하는 사람들 그 음정 톤에서 말하는 음정이 있어요. 남자분이라면 그 음정 톤에서 여자 아나운서 말을 잘 듣는 여자 아나운서 있습니다. 그 음정 톤에서 말을 했어요. 엔터 소리로 말한다면 참 좋죠. 여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옥탑으로 높아요. 옥탑으로 높아요. 그래서 소리 자체가 쨍쨍쨍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저는 딱딱거리라고 합니다. 딱딱거리 목사님 안 들어요. 네. 이거는 딱딱거려가지고요. 편안하지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이펙트로 똑같이 넣어줍니다만은 그런데도 원음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값을 솔나 라음 정도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엘토 음정에서 설교를 할 때 엘토 음정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 한번 비치를 때 딱 고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교는 이렇게 편안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가 너무 따가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엉엉거리면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사용법도 중요하죠. 마이크 옆에 놓고 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마이크 특성에 따라서 설교가 전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마이크 특성 사용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에 인터벌을 많이 주는 어느 습관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력이 떨어지면 환기를 시키려고 인터벌을 주고 해서 자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탁 치는다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습관적으로 인터벌을 쓰는 다들 너무 많이 음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력을 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좋습니다. 녹음앱 깔아가지고 녹음하세요.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틀린 건 많이 나옵니다. 지적사항 나옵니다. 스스로 그걸 고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어체로 말하고 장문이나 중문을 피하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들을 설교해 연습해야 됩니다. 네. 긴 문장으로 하면 설교는 책으로 전달할 원고 다 주고 내 읽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전달해야 됩니다. 말하듯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을 길게 하면은 오지 않는답니다. 단문이나 짧은 문장을 말해요. 그리고 문어체로 소개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문어체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리는 중하나 말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에는 어떻게 해요? 말빨은 달리고 거리는 거.
글 쓰면은 로마서, 에베소서, 주옥 같은 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구호도 설교하는 데는 3,000명이 회가 5,000명이 하는 설교가 붙여지는데, 베드로서는 그런 보세요. 베드로전서 9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권을 쓰는데, 베드로 스님은 그분 다 써놓고, 왜 그렇게 하고 하시는지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보세요. 책을 많이 써서 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아예 서기관을 모아가지고 받아쓰게 하면서 책을 쓰는 거랍니다. 엘리야, 책 안 쓰는 거예요. 실수가 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고 상징이 다르겠지만 그분들의 깊이와 의미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런 것을 좀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음 주에 얘기는 요즘은 좋죠. 녹음해 놓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구어체로 말하고 그 다음에 문어체로 글을 쓰는 것들도 훈련이 되면 좋고, 적어도 설교문 아예 구어체로 쓰세요. 구어체로 말하듯이 쓰세요. 말하듯이 써서 말하듯이 설교하시고, 그거 요즘은 출판사에 뜯어주면요 문장 다 바꿔서 만들어내줍니다. 요즘 좋은 시대예요. 저는 돈 안 들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국문과가 나왔습니다. 모문집과서 편집 교정직을 아가씨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뜯어줍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말씀의 기름 부음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꼭 이거로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리 없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길러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외관 제일교회 이추선 목사라고 있어요. 부목사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설교자, 성경 연구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근데 기름 부음 받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만 해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사에 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면서. 말씀의 임파테이션. 말씀의